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신앙의 본질은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럼 그 뜻하신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게 신앙시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또 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뭘 행하길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계획을 알게 돼요. 그럼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에 말하는 사역이에요. 사역. 하나님의 사역한다. 우리 일한다고, 하나님의 일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일에 온 삶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게 주의 사역이에요. 그게 주의 사역,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역은 그렇게 다 이루어져요. 성경에서 지금 몇 가지 살펴보겠지만 성경에서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럼 교회 다녀도 주의 일을 못해요.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어요. 인본적인 사역이 뭐냐? 타락한 거예요. 타락. 인간 중심적 사역, 자기 중심적 사역이 뭐냐? 자기 뜻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기의 계획과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 이루어져 달라고 막 기도해. 자기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뜻을 자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인본적인 사역이에요. 오늘날 예를 들면 교회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할 거야 라고, 우린 전도하자. 자기의 계획을 세워요. 전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해.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해. 이건 자기중심적 사역이에요. 그건 자기중심적 사역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먼저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의 사역을 하려면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는지 친밀하게 그래서 교제해야 돼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봐야 돼요. 어떤 일을 가운데 인도하신지를 봐야 돼요.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해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일.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오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읽어보면 더 이제, 자, 시작.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성경적인 사역,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먼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한 거예요. 그게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게 주의 사역이에요. 자, 그런데 타락한 것이 이제 오늘날 타락한 게 자기중심적 사역. 그런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해가 매우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우리의 사역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즉 자기중심적 이해와 형태가 매우 가득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기중심적 삶은 타락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 예전에 했잖아요.
죄의 본질은요, 자기 중심적 삶이 죄의 본질이에요. 타락의 본질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뭐라고 유혹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네 맘대로 살 수 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죄,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요, 타락의 본질이고요, 사단이 준 마음이고요,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꿈과 뜻을 위해서 자기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그게 타락한 자기 중심적 사역이 타락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해서 7절 8절까지. 이것만 해줬나요? 제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기 중심적 사역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고 수고하고 봉사해도요, 그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지 않고 먼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무조건 전도한다고, 무조건 선교한다고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중심적 사역이에요. 성경적 사역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적 사역은 하나님의 뒷받침해 줘,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뭐냐? 사단은 절대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 자기에게 나를 따르라고 사람들에게 유혹하잖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교회에서 봉사도 뭐고, 사단은 전략이 그래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막 그래요. 그게 다 사단의 메시지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나는 할 수 있다고 막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 계획대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걸 잘 조심해서, 성경에서 사역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어요. 아니, 성경 전체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예수님 사역을 딱 이거 읽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역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예수님은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일하지 않았어요. 누가 일하는 걸 보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가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딱 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행한대.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에요. 딱 계속 있습니다. 또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시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먼저 뭐 한대요? 예수님에게 보여주신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러해요. 5가지.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5가지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행해요. 자, 이것을 이제 오늘날 여러분 성경사역을 정리하면, 오늘 이제 5가지 정리하면 사역은 첫 번째 뭐냐면,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대전제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전제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세요. 성경 좀 더 찾을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동역자를 이제 사람을 부르긴 하지만, 자, 이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세요. 이거 두 번째예요. 일을 누구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동역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동역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이제 정리해서 다음 주까지 계속 이건 말씀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고 그 일에 뭐예요? 동참합니다. 믿음으로 동참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해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이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 자,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 정리한 거 5가지 제가 1번 하면 여러분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사역이에요. 성경적인 사역은 1번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예요. 성경적인 사역, 주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성경적인 사역의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철저히 가져야 해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친밀히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그들에 동참합니다. 이때 이제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았어요.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동참해야 돼요. 믿음으로 동참합니다. 이때 동역자가 이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동역자가 그 일에 순종하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네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자, 5번째 시작.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때 경험한 것입니다. 동역자로 살 때, 주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 자, 그래서 성경적인 사역은 첫 번째, 요거 5가지인데 오늘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1.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이런 것이 기뻐할 거다, 교회에 표 만드시지 계획 세워놓고 그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일을 헌신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자기가 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해. 그게 아니에요. 자, 읽어볼게요. 여기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계획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계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자신 능력으로 해요. 자, 보세요. 이제 출애굽 보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누가 그 일을 이루시는지,
누가 그 일을 알리고 역사하는지 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야의 장사랑 이스라엘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가 서양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람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닌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즐거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 있는 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을 데려가노라 하노라. 자, 보면 모세가 바로 왕국에서 쫓겨나서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 밑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호렙산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산.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러니까 그곳에서 40년 동안 늘 주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모세가 실패하고 나서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뭐예요? 보세요. 자기를 계시해요.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자기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말씀하세요. 계획. 하나님의 일이 뭔지 두 가지예요. 뭐 하겠다고 그래요?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겠다. 첫 번째. 건져낸다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 브리스 족 아버지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할 거다. 이 계획을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질문 보세요. 이 한 페이지. 출애굽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성취됐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였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 자, 천지창조 누가 계획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누가 그 일을 이루십니까? 삼위할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주님 창조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 보세요. 누가 계획했어요?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원 계획 누가 계획했어요?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계획합니다. 그 일을 누가 이 땅에서 이루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걸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이루세요. 따라서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일을 자기 일을 이루어 가세요. 자,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출애굽 사건은 시작.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일하신다는 하신 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살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었어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며 있었어요.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니까요. 주님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한 계획이 뭔지 일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사역은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일, 여러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 지혜로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많아요.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한다든지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언약이 성취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전제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믿고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뭘 이룰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순종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또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한 성경적인 사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순종할 때 따라서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예, 주님의 뜻하신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네, 자기중심적 시작. 자기중심적 사역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심지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도 없어요. 그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도 못해요. 뜻을 알아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의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가치 있는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 사도행전 9장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이건 사울이란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일이에요. 이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보세요. 자,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세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사 내가 할 일을 내가 이룰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다니서 또한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아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는 사람을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넘겨서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삼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서 돌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유할세. 여러분, 사울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태어나서 율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을 철저히 교육받아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열심 있는 사람, 자기 열심이 탁월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단아로 생각했어요. 유대교의 이단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잔멸시키는 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알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적으로 문서를 받았어요. 저들을 체포할 수 있는 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근데 다메섹에 내려갔을 때 누가 찾아와요? 사울을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찾아와요. 그래서 사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멀게 돼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굶고 집가에 있는 다메섹은 집가에 있는 유다라는 집에서 금식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보세요. 다 이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다메섹 지역에. 그 제자에게 누가 찾아가요? 예수님이 찾아가요. 그런데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사울에게 가라고 얘기해요. 사울에게 가서 뭐 하래요? 기도해 주래요.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가 눈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소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잔몰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무서워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예수님 뭐라고? 내가 그를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로 삼을 거다. 나의 그릇으로 삼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아나니아에게 다 말해줘요. 자, 이것을 뭘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구원하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이 모든 계획을 누가 다 세웠어요? 예수님이 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택해요? 사울을 선택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요. 다 모든 것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다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니까요. 아멘.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여러분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을 내야지, 자기 열심으로는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은 사울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먼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요.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이 문제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알아야 그 일에 동참하여 순종해야 주님이 그 일을 역사해서 내 문제를 다 풀어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밑에 사울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바리새인들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율법의 철저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 유대인에게서 이단으로 취급받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상에서 도말하기 위해 살기가 가득하게 일어난 자였습니다. 그가 그 일을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타고 가는 말에서 떨어지고 그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진 신적인 존재가 그가 그동안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실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눈이 먼 채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직가란 거리에 있던 유다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위해 기도하에 주목하도록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중에 그 당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신약 성경의 열성을 쓴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은 아나니아의 노력의 결과로 되어진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셔야 비로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따르지 않고 아나니아의 힘으로 사울을 변화시키려고만 했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와 비슷한 것이 고넬료 가정 구원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가정 구원할 때 고넬료 가정에서 먼저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나타나요? 요바에 있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나타나잖아요. 그 일을 다 계획을 누가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자기 일을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쪽 넘겨보세요. 5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방법으로 이루시길 갈망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시작.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이 주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임하셔서 역사하지 않으면 영원한 가치 있는 일들은 그 프로젝트를 통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독교 미디어들은 크게 보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늘 사모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님과 교제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늘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외적인 이런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 외모 규모가 크다고 큰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대형계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전제가 있어야, 물론 대형 교회 되면 재정이 많으니까 프로젝트를 크게 계획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매스컴도 불러가지고 광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실제적인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규모와 상관없이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거기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이루기 때문에 외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일하십니다. 자, 사사기 7장 7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인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이 급하게 군사를 모집했더니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으로 14만 5천 명을 대항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전쟁하기 두려운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00명만 남고 다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10,0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물가로 데리고 가래요. 10,000명을 물 마시게 시키래요. 물 먹는 것을 보고 그냥 무기 다 때려치고 무릎 꿇고 혀로 입으로 핥아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300명을 남게 시켜요. 그리고 300명으로 싸우게 시켜요. 그리고 그 방법, 싸우는 방법을 누가 다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고, 결국 그 일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순종하니까 그 일을 14만 5천 명을 누가 다 섬멸시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소수여도 그가 정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정말 주님 뜻 알기를 갈망하면서 주의 인도하심 앞에 있으면,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번 밑에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드온, 시작.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 14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말씀 외치면서 그 사건을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런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온갖 인간적 인도 방법으로 매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적인 규모와 상관없이, 교회의 규모와 상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밀이란 말은 항상 기억하세요. 친밀히 교제하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일이 뭔지, 나 개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이 뭔지 그 일을 알기 위해서 늘 주님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알면 그 일에 온 성도가 믿음으로 동참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친밀히 교제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지 몰라요. 우리 교회 학기 친구들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우리 성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목회자를 보여줄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온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주의 사역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 4가지 방법은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동역자된 교회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